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기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달리라고 소녀의 일어나라 쿵이라는 이 단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저희가 낭망하고 힘들 때 쿵하고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은혜고 힘입니다. 그럼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아십니다. 정말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똑같은 보혜사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각자의 믿음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당연히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생명체입니다. 저희 각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다음부터 저희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생명이 있기에 지금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움직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그 안에서만 서로 좋다고 했습니다. 서로 좋은 곳으로 나눕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전파하라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 속에 지금 이들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를 흩으십니다. 그래서 각 지역으로 흘러간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세워졌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졌을 때 누가 들어옵니까? 이 구레네 사람들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했다는 이 구레네 사람 몇 사람 중에 그 중에 분명히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초석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은 자들이 움직이면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그 교회를 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연합시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듣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라는 유명한 사도를 보내면서 그 안디옥 교회를 좀 잘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할 때 바나바가 깨닫습니다. 나 혼자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울,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에게 찾아가서 같이 일합시다 하고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사울이 와서 같이 바나바와 같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배우게 했더니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닮게 흉내내고 행동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말씀을 배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줄거리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동의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하나님 다르게 역사하실 것 같습니까? 다르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큰 테두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받은 자들마다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고 교회들이 또 연합되게 하고 사람들이 연결시켜가지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문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부 아프리카를 우리 신현재 선교사님과 같이 갔다 옵니다. 이 다녀온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뭐 관광 간 게 아니고 신현재 선교사님 그 헤이리 분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헤이리 분들을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이분들을 세네갈로 보내고자 하는 비전이 생깁니다. 왜? 그들의 조상들이 노예로 그쪽에서 서부 아프리카에서 끌려와가지고 헤이리에 정착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들 복음이 있으니 이제 그들을 다시 선조의 땅, 억압받고 있는 그 땅으로 보내자는 그 비전으로 하기 위해서 그곳에 정말 가능한 것인가? 일종의 정탐꾼 같이 간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 정말 모든 정보를 좀 수집하고 이 일이 가능한가?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길을 떠납니다. 이 세네갈이라는 이곳은 서부 아프리카입니다. 가장 서부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데 이게 바로 바오밥 나무입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나무 그게 다 바오밥 나무라 그래가지고 세네갈 그리고 서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유명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오밥 열매를 이렇게 좀 사왔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한 봉다리씩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두 알씩만 드시기 바랍니다. 두 알씩 드시고 그 씨를 잘 뱉어가지고 킵해가지고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바오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한 두 개 씹어가지고 화분에 키울 작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식사하신 후에 안에 씨가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깨물지 마시고 우물우물하면서 가해 것만 드시고 이게 비타민 C도 많고 치놀라보다 더 비타민 C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 신현재 성교사님한테 우리 성도님들이 치놀라를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다니까 꼭 오셔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 바오밥을 이렇게 유명한 나무고 열매고 이렇게 상품이니까 여러분 한번 식사하시네 이렇게 우물우물 좀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네갈 아프리카에 갔더니 저는 아프리카 지린도 보고 사자도 보고 뭐 이럴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더구만요. 전혀 아니고 세네갈에 갔더니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쫙 있어가지고 아주 해안성 기후고 이 다카라는 수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지도를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실까봐 집에 가셔서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를 쫙 펴놓고 제일 서쪽으로 가면 둥그렇게 하지 않고 펴놓고 제일 서쪽으로 가면 바로 세네갈이 나옵니다. 세네갈이 나오고 거기서 가장 뾰족하게 태어난 끝 땅이 있는데 그 끝 땅이 바로 저곳입니다. 끝 땅인데 요곳에 이제 미국 대사관이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서 볼 때 묘하더라고요. 이 지구상의 가장 대륙상, 섬 빼고 대륙상으로 서끝이 바로 세네갈 땅이고 다카라는 그 지역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미국 대사관이 딱 버티고 서 있다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저희가 가서 신현재 선교사님이 농업 공동체에 대해서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들이 땅을 가지고 일구고 지금 도미니카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일꾼으로 일합니다. 플라타나 이 농사를 짓고 또 쌀 농사를 짓는데 지금 이 세네갈에서도 이것이 가능한가? 그걸 지금 정탐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에릭이라는 선교사님을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에릭 선교사님을 만났더니 이분이 15년 동안 그걸 갖고 왔습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만드십니다. 이 에릭 선교사님은 부엘사바라는 농업 공동체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많은 고난 속에서 이 일을 진행시킵니다. 이분은 월드비전의 세네갈 총책임자로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15년 전에 이것이 아니라 세네갈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이 고민 속에 농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릭 선교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은 한국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 선교사님이시고 같이 하셔서 이 에릭 선교사님은 외국어를 그냥 유창하게 많이 합니다. 7개국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불어도 했다가 스페인어도 했다가 뭐 한국어도 했다가 뭐 여러 가지를 하시는 분인데 참 귀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엘쉐바 해서 부엘사바인데 부엘사바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하고 에비멜렉하고 이렇게 딱 협약을 맺습니다. 근데 협약을 맺히는데 우물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면, 땅을 가지고 지금 농업을 일구어야 되는데 그 땅을 주신다면 물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경지까지 좀 230에이커를 정부로 공짜로 받았습니다. 230에이커를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이 개간한다는 프로젝트를 잘 써가지고 했는데 그 끝이 경계가 바로 여기입니다. 옛날도 여기에 다 사막이었는데 물이 있어가지고 이 나무들을 심고 경작해서 지금 아주 푸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꿈은 뭐냐면 여기 이 땅에다가 지금 정부에 다시 얘기해서 크리스찬 선생들을 교육하는 그 교육기관을 짓고 싶어하는 그 비전을 저희들하고 나눴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부엘사바, 우물에서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두고 에멜렉하고 같이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이 땅을 받으면서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을 처음으로 지금 우물을 파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에릭 선교사님이 우물 푸는 자하고 얘기를 해서 자 우물을 팝시다. 보통은 6m 정도 파면 물이 나온다 그럽니다. 세네갈에서 6m 정도 파. 그러니까 그 아까 보신 그 바오밥이라는 나무가 뿌리를 3m나 6m를 가면은 서바이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팝시다 했는데 팠는데 100m를 파도 물이 안 나오더랍니다. 100m를 파도 안 나와서 이게 좀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야지 지금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물 파는 사람도 포기합시다. 이 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는데 이 에릭 선교사님이 조용히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게 10m만 더 파라. 10m만 더 파면 분명히 주실 거다. 그래서 우물 파는 사람 그거 싫어하는 거 파기 싫어하는데 10m만 더 파고 물 안 나오면 우리는 포기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10m 가기 전에 6m, 106m 딱 팠을 때 물이 그냥 콸콸 넘어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풍성하게 쓴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게 탑입니다. 맨 꼭대기입니다. 맨 꼭대기인데 이 꼭대기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면서 이게 다 황무지였는데 이걸 다 물을 주셔가지고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만들고 경작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게 지금은 해외적으로도 알려가지고 부엘사바 공동체에 1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농업 기술뿐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면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15년이 지나니까 많은 것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채플입니다. 동네 주변에 이 안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현지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모링가라는 모링가 저도 뭐 잘 몰랐는데 모링가가 건강에 굉장히 좋다 그럽니다. 모링가라는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지금 이들로 하여금 생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도 직장을 알선해주면서 직업을 알선해서 지금 서로 살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그런 경제 농업 공동체입니다. 이 형제가 바로 학생이었다가 자기가 배운 다음에 이제는 여기에 잡아가지고 지금 모링가를 생산하는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링가 잎을 다 따가지고 여기에 모아놓으면은 그다음에 분쇄기로 해서 파우더로 나오고 또 열매가 있으면 또 갈아가지고 오일도 만들고 그래서 가장 올게닉으로 잘 만드는 걸로 이제 소문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분의 농업경정체입니다. 그리고 한국 여러분 딱 보시면 한국 부흥이 같잖아요. 이거를 또 어댑트 해가지고 아궁이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쓸 수 있게끔 보통은 세네갈 부족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보통은 사는 거 보니까 부르족이나 흐몽족이나 비슷하게 살더라고요. 그냥 땅에다가 해놓고 하는데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궁이 같이 만들어서 불 지피고 연기는 나가고 소선 데피고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 선교사님이 굉장히 적용력이 빠르고 응용력이 빨라가지고 모든 것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 선교사님의 이 선교서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저희들이 신의 선교사님과 보고 가능한 일이다. 이분에 가능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간 목적이 뭡니까? 이 헤이리 선교사 이분들을
이쪽에 세네갈에 보내는데 초청장이 필요한데 초청장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데 이 에릭 선교사님이 홈케이 얘기하면서 언제든지 이름만 다 알려주면 불어로 다 써가지고 보내줄 테니 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신인재 성님 마음에는 그 중에 한 명을 이 공동체 내년에 새로 학기 시작할 때 보내가지고 배워서 이제 도미니카에도 이런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기술을 연마한 후에 적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적응된 다음에 이곳에도 세네갈에도 공동체를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바라서 아직 희망을 안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거 감사드리고 이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소망을 안고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이분입니다. 이분이 오 집사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집사님이신데 30여 년 전에 세네갈로 살러 오셨습니다. 3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하는데 지금은 수산업을 하십니다. 수산업을 하시면서 하는데 이 뒤에 있는 건물이 바로 이 조금 시골 어촌입니다. 어촌에 지금 수산업 냉동 공장이 있으신데 이곳에 제가 사진을 좀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어촌 광경을. 근데 이분이 청소년 센터를 이렇게 지어서 기증을 한 겁니다. 그 어촌에다 기증을 했는데 근데 기증을 했는데 시장이 거기에 탐이 나가지고 5년 동안 자기가 한번 운영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쯤이면 이 오 집사님께 다시 넘겨가지고 이제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권을 넘겨준다 그럽니다. 지금 이 얘기가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한데 5년 동안 건물을 다 망쳐놨습니다. 자기들이 운영한다 그러면서 전혀 손도 안 대면서 그냥 겁만 내세워가지고 지금 엉망이 됐는데 이 집사님께서 지금 원하는 거는 정말 부러워하면서 헌신된 자로서 2층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아래층에서는 학생들을 실습시키는 기술을 하는 그런 기술학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고치는 기술, 뭐 다른 어떤 기술, 냉동 기술, 전기 기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직장을 알선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는데 집사님께서도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교회 가셔서 이런 기술이 있으신 분 꼭 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약속하셔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조건이 불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불어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래서 장로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술 가르치시면.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을 하셨는데 제가 이분을 왜 소개하냐면은 30년 전에 와서 30년 전에 세네갈에 와서 한국 교민들에서 참 이 흑인 땅에 이 살아있다는 것이 참 저는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이 쉬운 땅이 아닙니다. 이게 딱 갔더니 라마단이 돼가지고 이거 코란이 계속 스피커로 올리죠. 택시 타면은 택시 기사들이 코란 틀죠. 엉엉엉엉 하는데 정말 피가 말리는 정도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예배를 그래서 우리말로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걸 다시 깨닫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세네갈에서 저 코란 경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듣다 보면 정말 멍해가지고 완전 무슨 고문당한 사람처럼 정말 영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계속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도 지들 말씀의 파워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98%가 이슬람입니다. 참 무서운 나라인데 밖에 보면은 아주 몰랑몰랑한 나라 같습니다. 탁 보면은 천주교회도 앞에 있고요. 이슬람 사원도 있고 뭐 아주 묘하게 돌아가서 야 이거 괜찮은가 보다 하고 다니면서 했는데 다니다 보니 괜찮은 데가 아니에요. 굉장히 핫스타일합니다.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동양인이 가면은 굉장히 무시당하는 나라입니다. 참 그 묘해요. 그리고 이 세네갈 분들이 평균 키가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키가 180cm. 6feet가 average. 그 헌칠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노예로 잡혀갈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등치들이 이르고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제가 이 사진을 안 보여요. 너무 좀 그럴까 하는데 이 남자 화장실에 가서 소변기를 가면은 우리는 소변기 보고는 뒤로 돌아와야 돼요. 높게 해놔가지고 average. 야
무슨 소변기를 이렇게 높이 달아놨냐고 할 정도로 지금 이 세네갈 사람들이 굉장히 키가 크면서 그런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네갈 굉장히 프라우드합니다. 왜? 아프리카 55개국 중에서 이 나라만이 한 번도 군사혁명이라든가 피를 흘려가지고 정권을 바꾼 나라가 아닙니다. 60, 70년 전에 불란서로부터 독립된 다음에 아주 선거해가지고 평화롭게 정권을 이양받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이 세네갈이 굉장히 프라우드합니다. 이 프라우드한 나라에 지금 이슬람이 들어가고 천주교가 또 억셉트된 이유는 물론 불란서 식민지의 영향도 있었지만은 이들이 유학을 또 불란서로 많이 보내가지고 엘리트들이 불란서 부인과 결혼해가지고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와서 대통령이 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부인이 천주교를 믿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묘하게 돌아가지만은 이슬람이 아주 그 속에 단단하게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촌의 모습입니다. 어촌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이렇게 세네갈에 있는 동네 모습을 지나면서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신현재 선교사님이 도미니카에 보내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이 사진을 보고는 어이구 헤이리하고 똑같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헤이티에 있거나 뭐 도미니카 그쪽에 사시나 여기로 와도 환경적으로 뭐 다를 게 별로 없다는 그 하나 강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정말 자립할 수 있고 정말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위를 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혜로 지금 짜고 있습니다. 오 집사님 바로 앞에 이 사원이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사원인데 이들은 돈만 있으면 사원 짓는 게 일입니다. 크게 자리 잡아가지고 계속 조그맣게 되면 그 안에다 또 확정해가지고 짓고 하는 그런 겁니다.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사원 옆에 이 코란 학교가 있습니다. 코란 학교는 학교 아이들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공립학교를 못 보는 애들은 이 코란 학교에 보냅니다. 그럼 코란 학교는 다 공짜입니다. 물론 공립학교도 공짜지만 공립학교를 보내려면 차비도 줘야 되고 노트도 사야 되고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코란 학교는 돈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내는데 이 환경이 열악합니다. 뒤에 있는 이 건물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세네갈에는 유명한 게 애들이 다 축구한다는 거. 모래밭에서 다 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에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세네갈을 이겼다는 건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이들이 축구하는 거 보면요, 옆에서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돈이 있는 학생들은 신발을 신고요. 축구화를 신고 돈이 없는 학생들은 다 이렇게 맨발로 뜁니다. 근데 맨발을 뛰는데요. 와, 이걸 발재간과 체력과 이런 건 지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이들의 꿈이 뭐냐면, 학생들의 꿈은 뭐냐면, 유럽 리그에 가가지고 한탕하는 거, 대박 터진, 이게 꿈이.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지나가다 보면 땅만 있으면 축구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안 합니다.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축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코란 학교의 내부 모습입니다. 딱 여는 순간, 신현재 선교사님하고 저거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이거 똑같네. 도미니카에 있는 공부방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더 열악하면 열악했지 더 나을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랍어를 가르칩니다. 근데 제대로 가르치는 건 않습니다. 배우지 못하는데 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동량을 합니다.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동량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코란 경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세네갈을 가보시면은 이 아이들이 바켓을 들고 떼지어서 돌아다니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들이 다 코란 학교에 다니면서 이 코란을 계속해서 외우게 하고 공부하게 해가지고 그 나라를 이슬람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아까 에릭 선교사님이 크리스천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학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들을 양성시켜야 되는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시킬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게 시골은 전부 다 코란 학교가 꽉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소개합니다.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죠. 정동 제1교회에서 30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세네갈에 30년 전에 한 교회가 계속 시작해서 교회 건물을 짓고 이제 기독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있습니다. 가서 참 이게 다카 시내 옆에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
시내 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시내 쪽에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학비까지 냅니다. 지금은 이 학교가 자립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힘들게 한 교회가 애를 써가지고 30년 동안 이 교회와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 물자와 또 인원을 이렇게 보내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보면은 참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이 속에 지금 크리스찬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여기에 보내는 이유는 입학 성적 성적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부모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공부 잘 시키고 합격 잘 시키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입지가 딱 강화되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안에 건물도 아주 깨끗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30년 동안 읽어가지고 한 우물만 파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냈지만 이것이 고레스라는 섬입니다. 노예들을 잡아가죠. 이 역사를 보면은 참, 인간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세기 동안 1000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인들을 많이 보내는데 제일 많이 보낸 데가 브라질이었습니다. 브라질로 보내고 그다음에 이쪽 헤이리, 중남미 쪽으로 보내고 유럽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마지막 미국으로 보내는 그러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세네갈에서 노예를 잡으면 여기에 데려놓고는 이 방 안에다 이렇게 아주 음침한 곳에서 다 200명까지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다 나눠가지고 아이들 나눠가지고 그리고 이 팀은 바로 소위 말하는 빠뚜롱 지주가 사는 곳입니다. 지주가 살면서 이 노예를 데려오면 여기서 갑을 먹이는 겁니다. 갑 먹여가지고 하고 병이 들고 약하고 한 자들은 그냥 이 밖에다가 그냥 버려버립니다. 바로 바닷가기 때문에 상어밥이 되라고 버리는 그러한 아주 참 읽기가 참 거북한 그런 곳입니다. 아주 칙칙한 곳을 지금 역사적으로 남겨놓고 이곳에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인가 방문을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일깨워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돌아오지 않는 여행의 문이라 그래서 이곳에 나가기만 하면 바로 이 앞에 배를 대면은 노예들이 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가는데 이 노예를 잡으러 가는데 바로 흑인들을 시켜가지고 강한 종족이 약한 종족을 가서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족 간에 안갚음이 복수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부족을 강한 부족이 가서 잡아와가지고는 그 값에 파는 그 값이 뭐냐면은 럼주 한 통, 총 한 자루 이런 식으로 팔면서 보낼 때는 이곳에서 나갈 때는 가족은 뿔뿔이 헤어지게 만들고 해가지고 같이 모이면 힘을 합칠까봐 아버지는 따로 엄마는 따로 자녀는 따로 하면서 아주 몹쓸 행동을 많이 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보면서 신현재 선교사님과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이들이 이곳을 향해서 떠났는데 그리고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다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갖고 들어올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은 노예로 팔려가지고 지금 팔려나갔으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그 복음의 메시지 자유인으로서 이제는 이 억압된 땅에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심정으로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다시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갈 곳은 이제는 하나님께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왔음에 우리가 그곳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제는 그곳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안기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소망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일주일간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네갈 선교 현장은 정말 일주일 다녀와서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래 교인들을 만들게 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이 뭘 원하시고 어떤 경험을 했는가
많이 듣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는 꾸준하게 한 우물을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면 학교 사업, 뭐 하는 사업을 해서 그 안에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잘 이루어져가지고 주민들의 그 호응을 얻어가지고 그들이 이 기독교에 대한 나쁜 생각이라든가 인피리어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 세네갈의 이슬람은 얼마나 묘한지요. 세네갈은 이슬람을 하는 명절도 쉬고 기독교 명절도 쉽니다. 지금 세네갈에서는 펜테코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펜테코스트를 같이 셀러브레이트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묘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번 때는 승천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는 성천일이었는데 그것도 셀러브레이트 합니다. 근데 예수 승천일이 아니라 성모 승천일. 그게 캐톨릭적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대화가 참 힘든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그러는데 이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되고 거기서부터 단절이 되면서 무엇이 옳은가를 따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이 주민과의 유대 관계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 마라부라는 이 마법사, 위치. 예, 이분이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병 아픈 와가지고 고쳐주고 이 동네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마라부가 노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라부하고 친근하게 해가지고 이 마라부가 우리 학생들이 불쌍하니 학교를 지읍시다 하고 마음이 동하면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부하고 친교를 하면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들을 세울 수 있는 어떠한 방법과 이 계획을 알려주면 이들의 마음도 움직이면서 종교를 떠나서 일단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오 집사님의 바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 집사님이라는 분이 30년 넘게 이제 한 5년 지나면 은퇴할 것인데 은퇴해가지고 그곳에 계속해서 전도의 열매와 어린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열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시면서 정말 헌신돼서 같이 일할 분을 좀 보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오 집사님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얼마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 비슷하게 남겼는데 자기를 이 땅에 묻어달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한국에 보낼 생각하지 말고 나를 이 땅에 나는 세네갈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참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배신을 당해도 끝까지 이들을 안고 가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이 비전을 안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열매는 없지만 움직이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이 프로젝트 같은 것이 있으면은 지금 도미니카의 이 프로젝트도 사실은 꾸준하게 한 우물을 파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네갈 어린아이들 정말 여인들 이 삶은 형편없습니다. 일부 다처제하고 있죠. 여인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부자는 많이 구입할 수 있고 그런 법은 절대 안 고친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법이니까 자기들 볼 때는 절대 안 고치면서 그 여인들을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결혼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에 빠져 죽더라도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세네갈과 서부 아프리카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가야 됩니다. 정말 이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꾸준하게 끝까지 갈 수 있으면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왜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갑니까? 왜 헬라 같은 이방인끼리 가가지고 왜 전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받은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으로 떠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저희들이 정말 이 땅에 지금 살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네갈 가라 어디로 가라 아프리카 가라 이 얘기 아닙니다. 불어도 못하는데 뭘 가겠습니까? 갈 수도 없습니다. 영어 가지고는 통하지도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여러분의 이웃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중동인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이 미국의 선교 현장 아니겠습니까? 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세네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네갈에는 안에 40개 종족이 있답니다. 언어로 나누면 40개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종족이 월러프 40몇 프로 넘고 세르 종족이 있고 뿔라 종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월러프가 가장 세가 씁니다. 40몇 프로인데 수백만 명이 사는데 100명도 안 되는 크리스찬이라 그럽니다. 세네갈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부족이 바로 세르 부족입니다. 세르 농사를 짓는 세르 부족인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믿는 자들이 정말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이 땅에 복음을 뿌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주시기 원한다는 그 기도로 오늘 떠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됩니다. 들은 자들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겨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을 배워야 되겠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생명이 살아가야 되는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을 얻었는데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방향을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문을 저희들이 열고 가기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